우리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서 나는 양의 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문은 열고 들어가는 곳이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들어가는 통로, 이것이 양의 문입니다. 이곳에 들어가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풍성한 꼴을 얻게 된다,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날 때부터 눈먼 자를 고쳐주신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응하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같은 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어서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 목자와 양이 나옵니다. 목자가 누굽니까? 양을 돌보는 사람이죠. 양을 치는 사람이죠. 양은 굉장히 깨끗하고 순한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양을 보게 되면 정말 목자가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동물 가운데 양만큼 연약한 동물이 있을까요? 양은 상대방을 공격할 만한 어떤 무기가 별로 없어요. 호랑이처럼 날카로운 송곳니도 없고 사슴처럼 빠르게 달릴 수 있는 다리도 없고 또 뿔도 없어요. 거기다가 시력이 나빠가지고 앞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방향 감각이 없어서 길을 잃어버리기가 일쑤입니다. 그러니까 양은 한없이 연약해서 누군가 돌보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이런 양을 목자가 늘 울타리 안에서 지켜주고 그리고 푸른 풀밭으로 안내해서 양들이 잘 클 수 있도록 정성을 쏟는 것이 목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우리들을 양으로 말씀하시고 자신을 선한 목자로 비유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 인생도 양처럼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목자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이제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에 추가해서 오늘 선한 목자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이 유대 지역, 특별히 양들을 돌보는 유대 산지로 가게 되면 땅이 험합니다. 돌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땅이 농사짓기가 적합하지 않아요. 근데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이런 양을 치는 유목하는 일이죠. 그래서 목자들이 그 땅에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목자의 삶은 그렇게 편한 삶이 아닙니다. 양들이 먹을 수 있는 풀을 찾아서 양을 데리고 계속 이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때로는 사나운 들짐승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또 그 양을 도둑질하는 사람들을 경계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는 늘 양들을 보살피고 또 지키기 위해서 노심초사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목자와 양의 관계를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런 비유를 통해서 자신이 선한 목자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드러내 보이시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라,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표현을 쓴 네 번째 말씀입니다. 그런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두 가지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선하다는 게 무슨 말이냐? 목자는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이런 그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선한 목자 그럴 때 선하다. 선하다는 말 뜻이 뭘까요? 우리가 선한 어떤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참 선해 그렇게 얘기하면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을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또 선한 사람은 자기와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쏟고 아끼죠.
그래서 지켜주고 싶어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아끼는 목자다. 또 양들을 위해서 정말 마음을 다해 지켜주는 목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선한 목자는 태도도 선하지만 양들을 지키고 양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도 훌륭한 사람을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리가 와가지고 양들을 이리저리 물어 뜯어 죽일 때에도 그냥 나중에 슬픈 마음을 가지고 양들을 묻어주는 그런 목자가 아니라 목숨을 걸고 양들을 지켜주는, 그리고 양들이 더욱더 풍성한 그 꼴을 먹을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그런 목자가 선한 목자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선한 목자의 특징을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압니다. 14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자, 여기 보니까 내가 양을 안다, 양도 나를 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목자와 양과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목자와 양이 서로 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30절에 보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아버지와 아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목자와 양의 관계다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셔요. 선한 목자는 밤새도록 그 양들을 돌보고 새벽 이른 아침에서부터 늦은 밤까지 양들을 돌봅니다. 그래서 양의 모든 것을 압니다. 그래서 각자의 양마다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러니까 비슷비슷하게 생긴 그 모든 양들의 특징을 알고 그 특징에 따라서 이름을 붙여줬다는 거죠. 어떤 이름을 붙여줬을까요? 하여튼 상상할 수 있는 이름들을 한번 다 동원해 보세요. 우리 주변에 별명 붙여준 것처럼 생각을 하면 아마 그 양들의 이름이 다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놈은 뺀질이, 어떤 놈은 이렇게 그 튼튼이 이렇게 이름들을 붙여가면서 특징들을 뽑아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름 하나하나를 부르면서 양들을 불러내고 또 우리에 넣을 때 그 양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집어넣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목자들이 양을 아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신다. 늘 지켜보고 계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분의 양된 우리가 기뻐할 때 하나님은 함께 기뻐하시고 우리가 힘들어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도와줄까 생각을 하시면서 방법을 찾아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있을 때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선한 목자십니다. 목자들이 양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를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너무 연약해서 우리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인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그 존재를 아시고 그리고 우리를 돌보시며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똑똑하고 영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신이 양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화를 냅니다. 자기가 양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 모든 사람은 양과 같이 연약한 존재고 목자와 같은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도 그렇게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나는 아이라 어떻게 할 줄을 알지 못한다 라고 고백을 하죠. 선지자 이사야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다 양 같아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양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약함을 아시고 양과 같은 우리 존재를 위해서 목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각자 힘들어하는 부분이 다르죠. 사람마다 약한 부분이 달라요. 우리가 만나는 삶의 이슈들도 다르죠. 그런데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의 그 약함을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놓을 때 우리는 그분의 도움을 좀 받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어떤 책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체로키 인디안, 북미에 있는 인디안인데 나이가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치릅니다. 성인식이 있는 날 아버지는 아들의 눈을 가리고 먼 길을 떠납니다. 강을 건너고 골짜기를 지나서 산속 깊은 곳에 들어갑니다. 어딘지 모를 곳에 도착한 아버지는 아들과 함께 모닥불을 피우고 그리고 그 모닥불에 아들을 남겨두고 떠납니다. 아들이 거기서 밤을 새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살아남아야 성인이 되는 거죠. 용감하게 버텨내야 합니다. 그런데 한 번도 그렇게 멀리 집을 떠나본 적이 없는 소년이 어떻게 그곳에 있겠어요? 금방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래서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하고 숲속에서 조그만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들려도 깜짝깜짝 놀라면서 고통스럽고 무서운 밤을 지내야만 합니다. 근데 어떻게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게 새벽이 다가옵니다. 그러면 소년이 아이고 이제 살았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돌아갈 채비를 하고 주변을 돌아보게 되는데, 그때 멀리 떨어지지 않은 그 나무 위에 한 남자가 활을 쟁겨놓고 그리고는 지켜보고 있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아버지죠. 거기서 밤새도록 그 아들을 지켜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이렇게 지켜보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나를 아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우리가 장차 어떤 길로 나아가야 될지도 알고 계십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내어놓고 아뢰는 것이야말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제대로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가는 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온전히 내어 맡기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나는 너희와 친밀한 관계를 맺을 것이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인 것처럼 너희와 내가 하나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선한 목자는 이렇게 우리를 잘 압니다. 두 번째,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런 일을 이루실 때에 주님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만 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면서 그 일을 이루신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12절 13절을 보세요.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삭군 목자하고 대조하죠. 지금 삭군 목자, 선한 목자를 대조하면서 말씀을 합니다. 목자는 양을 자기 식구와 같이 생각을 합니다. 자기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양들을 돌봐요. 양들의 그 안녕에 관심을 두고 양들을 돌봅니다. 그러나 삭군은 시급을 받는 사람입니다. 잠깐 들어와서 일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양을 임시로 돌보기 위해서 고용된 사람이 삭군 목자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양 자체에 관심을 두지를 않습니다. 내게 아니잖아요. 내가 양을 소유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을 해치는 동물들이 오게 되면 양을 지키기보다는 자기를 지키기에 급급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대부분의 목자는 삭군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돈을 받고 양을 돌보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도 쉬지 못하고 양들을 돌보고 양들의 먹이를 먹여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목자들을 유대인들이 안식일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부정한 직업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삭군 목자들이 양을 치다 보면 늑대나 여우나 사나운 짐승들이 달려드는 상황들을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양의 주인 고용주하고 이렇게 계약을 하면서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양 몇 마리는 죽어도 내 책임이 아니다라고 하는 계약을 한대요. 그러니까 양 몇 마리 정도는 희생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는 위험한 상황이 오게 되면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양 몇 마리 죽어도 된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양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것이 이상한 일이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삭군에 대한 묘사를 살펴보세요. 이리가 오게 되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는 겁니다. 여기 표현 자체가 이 오는 것을 보면이라고 돼 있죠. 어쩌다 눈에 걸린 게 아니고 아주 유심히 관찰하고 지켜보는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 되면 처음부터 양을 지킬 생각이 별로 없는 거죠. 버리고 도망칠 생각이 앞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삭군 목자는 목자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엄밀히 말해서 삭군은 목자가 아니고 양도 제 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시간만 가라, 1시간만 채우면 얼마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또 하나 이 목자라고 하는 표현을 보게 되면 고대의 왕들이나 그 황제들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목자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목자라고 하는 말은 권위의 상징으로 사용된 말이었습니다. 때로는 두려움과 위대함의 상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파라오도 자기 자신을 목자라고 표현을 했고, 바벨론의 함무라비 왕도 자기 자신을 목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 표현은 가만히 살펴보면 말 그대로 양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버리는 목자는 절대 아니죠. 실제로 백성을 위해서 일하는 임금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철저히 자기 능력, 자기 권세를 과시하는 사람들이었고, 자기를 위해서 백성들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진정한 목자다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죠. 예수님은 그런 삭군과 비교하면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선포를 하신 겁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도 그런 면에 있어서는 사꾼 목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 그랬죠? 눈먼 시각 장애인이 눈을 뜨는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근데 그 사건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반응했나요? 그 힘든 삶을 살다가 광명을 찾은 사람에게 정말 축하한다고 박수 쳐주지 못하고 그 사람을 불러놓고 안식일 날 누가 이런 일을 했느냐 따지고 있단 말이에요. 정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에게 관심을 두질 않는 거죠. 양에게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 바리새인들은 사꾼 목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사꾼들이 참 많아요. 목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그건 사꾼이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양들을 이용하는 사람, 사꾼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사꾼들은 세상의 가치관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불어넣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를 가르칩니다. 부유함이 너를 인도해 줄 거야. 명예와 권세가 필요해. 이 세상을 사는 데는 안락함, 쾌락이 있어야 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 이 사꾼 목자의 가르침이죠. 조금만 비겁하면 잘 살 수 있어. 그냥 눈 한번 딱 감고 이것만 넘겨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 사꾼 목자입니다. 거짓 풍요, 거짓 평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사꾼은 삭을 위해서 양을 돌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목자잖아요. 이게 진짜 목자예요. 자기 양을 잘 압니다. 그리고 양들을 돌봅니다. 양의 필요를 압니다. 그런데 양을 자기의 가족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이리가 오면 도망가지 않습니다. 이리와 싸웁니다.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선한 목자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 물맷돌 가지고 싸웠잖아요. 다윗이 어떻게 물맷돌의 달인이 되었을까요? 다윗은 양을 지키기 위해서, 양과 싸우기 위해서 물맷돌 연습을 한 겁니다.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자기의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한 거죠. 양들을 위험과 죽음에서 건지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싸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거신 분입니다. 별 볼일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고귀한 목숨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신 것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는 구원을 받고 오늘 우리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양을 지키신 선한 목자이셨습니다. 그런데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십자가를 어쩔 수 없이 지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예수님은 죽음도 스스로 택하신 희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히 하십니다. 선한 목자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목자라는 겁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양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우리 대속 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내어놓으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말씀은 선한 목자는 자신의 목숨을 양들을 위해서 내놓는 목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세 번째, 선한 목자는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도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16절 말씀을 보세요.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또 다른 양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양들에게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도 이 우리 안에 들지 아니한 양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는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죠. 99마리를 우리에 두고 그리고 그 잃은 양 하나를 찾기 위해서 길을 떠납니다. 찾기까지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찾고 나서 그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기뻐하며 동네 사람들하고 잔치를 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는 위험에 처해 있는 양들을 찾을 때까지 찾으러 다니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길을 잃고 헤매던, 그래서 먹을 것 제대로 먹지 못하고 바짝 여인 그런 양들을 만나면 기뻐하시면서 그들을 끌어안고 그 양들에게 먹이를 주고 기름을 발라서 고쳐주고 그리고 우리 안에 넣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우리 안에, 한 목자 안에 함께 지낼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삭개오를 직접 찾아가셔서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내려오라고 말씀하시고 그의 집에 함께 가셨고 그리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찾아오셨죠. 그래서 우리 각자가 만나고 있는 죄와 어두움을 거두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아시고 우리를 목자와 같이 돌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저 갈릴리 예루살렘만 머문 것이 아닙니다. 사마리아 땅으로 가셔서 그 목말라 하는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예수님께서는 두로와 시돈 땅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셨고 그리고 저 이방인들이 되지치는 거라사 지역에까지 찾아가셔서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까지도 찾아가셔서 그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양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방언과 족속에 이르기까지 열방을 포함하는 그러한 양들입니다. 그들을 다 한 우리에 두시고 한 목자가 되어서 그들을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고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에게도 관심을 가지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명을 우리에게도 나누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질문 3번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3번 다 예수님께 네,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누구의 양입니까? 주님의 양입니다. 우리의 양이 아니고 주님의 양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내 양을 먹여라. 베드로의 양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양을 치도록 그렇게 부탁하셨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아직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을 찾아서 그 양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양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은 양으로서 살아가는 연약한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선한 목자 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가야 할 길을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분을 오늘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그분에게 내어놓고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인 그분에게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맡기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모두를 지킬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선한 목자입니다. 세상의 어떤 권세도 이길 수 없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얼마나 끔찍히 사랑하시면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셨겠습니까? 그 선하신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오늘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들지 아니하는 양들을 바라보면서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부탁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며 선한 목자를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